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연일 폭염 경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든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만 지나면 일단 열대야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이 입추이지요. 오늘 새벽에 저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8월 중순이 되어야 나타나는 건데 성질이 좀 급한 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절정의 무더위 가운데서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그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신선한 가을의 기운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무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4계절이 있는 것은 그래서 복인 것 같습니다. 물론 1년 내내 요즘 같은 여름만 있는 곳에서도 사람이 살기야 하겠지만 그런 곳에서는 가을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없을 것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도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다릴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지금은 비록 병상에 있을지라도 며칠 뒤에 몸이 회복되고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공부에 찌들어 살지만 이 관문을 통과해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최저시급 6,000원을 받으면서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얼마 후에 세상이 바뀌고 최저시급 최소한 1만 원 이상 2만 원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기다릴 일이 없는 사람, 참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라고 충고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꿈이 간직되어 있습니까?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오리라는 그런 꿈이 그려져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꿈을 가지려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에 연료가 없으면 그것은 모양만 자동차일 뿐입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켜는 에어컨,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양만 에어컨일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꿈이 없는 것, 그것은 모양만 사람입니다. 자, 이제 꿈이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꿈이, 내가 가진 꿈이 과연 바른 꿈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이 꿈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꿈입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내 혼자 꿈꾸고 있으면 그것은 망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헛된 꿈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은 그것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꿈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꿈과 남의 꿈이 충돌하면 안 되거든요. 남의 꿈을 깔아뭉개고 내 꿈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 달라고 나한테만 복 달라고 떼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워낙 자녀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에 사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60억이 넘습니다. 그것을 조율하느라고 서로 조정하느라고 때로는 시간도 걸리고 때로는 거절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맨날 밖으로만 놔두는 사람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하고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람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람이 훨씬 더 자기의 꿈을 빨리 실현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집 올 일 다 보고 지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누가 더 꿈이 더 이루어지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 꿈을 이룰 의지가 큰 사람의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남의 꿈을 뭉개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남의 꿈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고 내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는 것은 남의 꿈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누가 더 큰지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이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된 꿈, 잘못된 계획의 사례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서 1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대대손손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거라. 이렇게 말하겠다. 배 두드리고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내 영혼을 너에게서 내가 도로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네가 창고에 쌓아놓는 이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또는 계획을 세우고 해서 성취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면 그거는 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고 검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키를 한치도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요?
안 될 일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예는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워도 허사입니다. 물거품입니다. 모래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정답이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결정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계획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깨끗하게 보이지만, 좋게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주 명쾌한 방법 아닙니까? 계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하는 계획을 주님께 맡기면 그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나머지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시고 책임까지 져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끊임없이 설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재만 떨어지면 그 뒤에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을 누리면 됩니다.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어느 후보의 광고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곳을 봅니다. 같은 꿈을 꿉니다. 같은 길을 갑니다. 참 감동입니다. 같은 곳을 봅니다. 한 곳을 봅니다. 같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곳을 보시기를,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